이사야 6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 성경 1043 104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다짐, 하나님의 새로운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는데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사람들만의 어떤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또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을 주고 또 우리가 같이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내 마음 같지 않다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다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런 우리가 서운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사람과의 관계,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마음 같지 않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 같지 않은지,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서운한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내리셨죠. 어쩌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지만 한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이나 실망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9번이나 거듭 지금 이번에도 아니네, 다음에는 기겠지, 이거 이번에도 아니네 라고 하는 9번의 실망이고 10번째 갑작스러운 애굽의 탈출을 그들이 바라본다면 아마 적어도 그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는 뭔가 좀 야반도주 같은 이런 출애굽이 아니라 좀 환송을 받고 그들 속에서 배웅도 좀 받고 그렇게 좀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막 쫓기듯이 그들에게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밖에 일하시지 못하나? 정말 매번 실망을 하면서 9번의 실망. 그 9번의 실망 속에서 이번에도 애굽을 나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거듭의 실망이에요. 특별히 그들의 실망은 처음에 굉장히 얼마나 컸던지 이 모세를 향해서 막 너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막 손들고 막 손을 막 치켜들고 눈을 부라리며 하나님께 대들 수 없으니까 그들이 모세를 막 궁지에 몰아세우고 모세에 대해서 할 말 못할 말 마구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했느냐? 아니죠.
애굽 백성이 막 이 애굽의 정예 부대가 막 쫓아왔을 때 그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단번에 그냥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야지, 뭐 10가지 재앙, 그대의 우상을 벌하시는 뭐 이런 거창한 것이 우리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 없는 거거든요.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까이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아요. 사실은 여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서 그들의 삶에 깊이 우리가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좀 여행은 그들의 삶을 좀 멀찍이 해서 보는 거예요. 멀찍이 해서.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죠. 우리가 아름다워 보이는 그 경치 속에서 그들의 삶은 정말 행복할까? 그렇지 않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들어갈 때는 가꿔야 될 땅이 많고 돌봐야 될 그런 터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부들이 한참 막 농번기에 열심히 밭에 나가서 막 논에서 일할 때 지나가던 사람이 딱 지나갈 때는 그것조차도 아름다워 보여요. 그들의 땀방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논에 들어가서 밭에 들어가서 조금만 일해보면 얼마나 고달픈 것인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게 돼요. 여행은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보는 일종의 삶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거기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행의 모든 부분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는 부분 속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 그들 또한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멀리서 좀 한 발짝 우리가 좀 물러서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여백, 이런 것들이 신앙은 우리 가운데 주죠. 우리의 삶을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그렇게 막 고통스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예로 돌아보면 우리의 과거의 삶을 좀 보세요. 과거의 삶 속에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게 뭐죠? 현재라는 속에서 과거를 보니까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이 바라보니까 과거가 아름다운 거예요. 과거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 마음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정말 지금은 몰라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그때가 은혜였구나.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얼마나 그 풍성하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칼빈조차도 그의 책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뒤의 삶을 반추해 볼 때 정말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인간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면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밖에 일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내가 일하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더 멋있는 결과를 만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분이 일하심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실망과 또 그 속에서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하나님도 내 마음 같지 않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라는 말을 그렇게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걸 보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내 마음 같지 않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야 정말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할 것 같고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너희가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전제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1절에 가서 보시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의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우리가 중단에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가운데서 중도에 멈추거나 하지 아니하고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너의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흡족할 때까지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조금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멈춰버리고 야 조금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아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내가 조금 하나님께 좀 매달려보고 저번보다 내가 더 세게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야, 뭐 하나님 역시 뭐 내 기도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정말 이 기도면 됐다. 그래 내가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다. 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마음과 마음이 같겠어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이거 내 마음 같지 않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도록 집요하고 끈질기고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가 삶 속에서 정말 중단하고 포기하고 그냥 안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 때가 정말 많죠. 변명으로 따지면 우리가 다윗은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이 흡족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 억울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압살롬에게 배발당하는 것도 얼마나 분이 터지는 일이에요. 압살롬을 보면서 정말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밖에 못하시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멈추지 않잖아요. 멈추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죠. 이것을 통해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세상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오늘도 하나님께서 멈추지 말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릴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컬으신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입술 가운데서 우리를 일컫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멈추지 말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중단할 때 우리가 보통 에디슨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보면 전등이 있지만 처음에 전등을 만들 때 에디슨은 정말 많은 그런 실패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한 번, 이거 더 해보자 하는 가운데 이 전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그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마 그가 많은 실패 속에서 이 정도 실패했으면 됐다라고 했다면 아마 전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뒤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빛이라고 하는 것, 에디슨의 수많은 실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 정도 기도하면 됐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너 그만하면 그 정도 기도하면 됐어. 그 정도 부르짖으면 됐어. 너 그 정도 수고했으면 됐어. 정말 할 만큼 다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가 이 정도 내가 부르짖었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결론이라면 아직은 기도를 멈출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잘했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짐을 보이세요. 우리가 분명히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다짐, 새로운 다짐, 이것이 뭐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너희도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내 마음 같지 않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그대로다 라고 할 때까지 내가 쉬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조는 건 아닌가, 주무시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그
그것 때문에 중단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멈춰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 그 끝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들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짐한, 우리를 위해서 다짐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뭐 새해만이 새로운 다짐이 아니라 우리가 늘 신앙에 새로운 다짐을 갖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3월 봄 기운이 이제 물씬 나기 시작하는 계절에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정말 광고처럼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정말 주님이 마음에 합할 때까지, 사단의 속삭임에 그 정도면 됐다,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